시간 다 같이 잠시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시애틀에서는, 이 워싱턴주에서는 지금 주지사가 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나운스먼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진정이 될 줄 알았던 것이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시간 기도와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아이솔레이션 또 쿼런타인에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들어 있는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루빨리 코로나에서 해방되어서, 이 질병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함께 전에 나와 전에 같이 하나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길 원합니다. 할리데이 시즌인데 가족들을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하루빨리 이것이 진정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막고 있는 이 질병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이런 상황을 막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하루빨리 이 땅을 지켜주시옵시고 살펴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어려운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그 성령 충만한 예배가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우리 설교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그 이름을 거룩하게 올려질 수 있도록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방송으로 섬기고 있는 봉사자와 함께 각 처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을 그들을 생각하면서 방송이 잘 원활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의지할 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고 의지할 분은 우리 모든 형편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심을, 주님의 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님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와 영과 진로를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하나님 함께 그림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또한 하나님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걸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힘차게 부릅니다.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다시 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네, 우리 좀 빠르게 부릅니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 나와 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생명령, 타임광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한. 밤 지나서 동튼 나와 난 빛 보아라 저 빛. 아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나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아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고난길 헤치고 찾아오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게. 마지막 다시 봅니다. 어둠밤 지나서 동튼 나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할렐루야.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환한 빛 이 땅에 비칠 것입니다. 아멘.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삽니다. 그 진리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다시 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놀리세.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아멘.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오노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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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은 지금 어느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밖에 없음을 입술로 고백합시다. 늘 항상 돌봐 주시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분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고 잠시 우리의 입술 하나 옆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껏 하나님 예수의 손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피난처에 있으니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그래도 전파되는 복음, 그래도 전파되는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말에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이런 것보다는 문제는 많지만 행복한 것보다 차라리 문제없이 평탄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일 거예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 나는 비록 참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우리 자녀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제 없이 살기를, 고난 없이 살기를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 고난을 대하는 이 태도가 가끔씩 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판단합니다. 주로 이 동양권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정서예요. 내가 당하면 억울한 거고 남이 당하면 그건 죄값을 치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당한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지금 바울이 당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이 당한 일은 좋지 못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좋지 못한 일이 뭐냐면 지난 강의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담임 목사님이에요. 성도와 담임 목사의 관계인데 바울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도시가 이 빌립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위하여 이 동역자와 함께 개척을 했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잘 하다가 다른 지역을 돌아보겠다고 하고 떠났는데 한 4년간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소식을 듣고 보니까 로마에 옥에 갇혀 있다네요. 그 후에 에베소 교회에서 개척하고 이런 얘기는 제가 스토리상 빼겠습니다. 우리 쉽게 그냥 생각하는 걸로 해보자고. 담임 목사님이 실종이 되셨어요. 요즘 같으면 카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소식을 알리지만 그때는 그런 거 아닙니까? 소식이 없었는데 4년 후에 로마 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르신이 나이도 많고 이 옥중 생활을 어떻게 감당할까 해서 성도들이 헌금도 하고 바리바리 선물도 싸서 따뜻한 옷을 장만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까지도 병들어서 골골 해가지고 죽는다는 얘기가 잠깐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멀쩡한 몸으로 편지를 들고 온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들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1절에서 우리가 11절까지는 쭉 인사말을 하더니 바울이 드디어 자기가 갇힌 일에 대해서, 이 당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옥에 갇힌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경제적인 경영을 잘못해서 법을 어겨서 그렇습니까? 사기를 친 겁니까? 강도짓을 한 겁니까? 무슨 불륜을 저지른 겁니까? 오늘 12절에 보면 자기가 갇히게 되었던 이유는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한번 더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지금 당한 일, 곧 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은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이 당한 일로 인하여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 번역에는 보니까 진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진보 혹은 이 진전이라고 하는 말은 군사 용어입니다. 빌립보 이 첫 시작을 빌립보스를 시작하면서 이 빌립보스에는 종종 군사 용어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로마의 장교들이 이 빌립보 지역을 로마화 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파견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쓰는 이 용어들이 이미 군사화되었던 거예요. 군사적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진전은 다른 말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진이에요. 전진하라 이겁니다. 이 프로코페라고 하는 말은 전진하라는 군사 용어인데, 이 용어는 이 보병을 아십니까? 직접 나가서 이제 싸우는 보병. 그 다음에 또 보병, 해병,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공병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공병이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 보병들이 또는 전차 부대가 전진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전진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보병들이나 아니면 이 마차 부대, 전차 부대를 향하여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공병대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는 말이에요. 우리 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지금 헬라어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코페 이 전투 용어가 이 공병대들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력 부대가 전진을 하려면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길을 닦아 놓지 않으면 전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이 복음을 위해서 길을 닦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길을 여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 말을 채택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당시 로마는요, 세계를 제패할 때 주력 부대가 전차 부대였어요. 여러분 베느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나오는 그 전차 부대예요. 굉장히 유명한 부대입니다. 요즘 같으면 탱크예요. 그 당시에는 이 전차 부대를 막아낼 나라가 없을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아무리 강하면 뭐예요? 길이 없으면 이 전차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공병대가 길을 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길을 닦아 놓으면 전차 부대가 출동해서 점령을 하거나 또는 외침이 있을 때에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세계 역사에 남겨놓은 중요한 업적 중 하나가 도로라고 그럽니다. 오죽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통한다라는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이게 실제로는 뭐 문화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종과 횡으로 도로가 너무 발달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빌어다 쓴 거예요.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길이 잘 닦여져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에요. 동서남북으로 도로가 너무 잘 닦여 있죠. 특히 이게 길을 가다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이게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남북 이 동서로 나눠집니다. 아시죠? 홀수는 항상 남북이에요. 그 다음에 짝수는 동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이 도로 번호만 보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도로는 마치 우리 인체의 혈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발달된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달이 돼요. 저는 제가 신부산 교회에서 이제 교육 전도사로 맡고 있을 때에 그 우리 부장 집사님이 치과 의사인데요. 그분이 뭐 재미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데모 엄청 했습니다. 뭐 때문에 데모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경부고속도로 왜 이 나라를 파헤쳐가지고 그렇게 길을 닦느냐고, 그 길 못 닦게 하느라고 데모를 했대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바보짓을 했더라고요 하면서 막 웃으시면서 자기의 그 과거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로마가 발달한 게 길 때문이었어요. 바울이요, 자기가 옥에 갇힌 것을 여기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이 자신이 당한 일이 어떻게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13절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누구에게? 시위대에게. 시위대 안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위대는요 당시에 이 로마 황제를 호위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실입니다. 이 경호실은요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 집단들이에요. 이들은요 문무를 겸한 사람들입니다. 무식하면 적에게 쉽게 회유를 당하기 때문에 경호하는 사람이 칼로 찌르면 뭐 독을 타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문무를 겸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황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혈연지간. 지연 가지고는 힘들겠죠? 학연 정도도 힘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황제를 보위하면서 황제를 암살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황제에게 엄청난 신임을 받는 사람들만 모인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신들의 힘이 강해지니까 오히려 황제를 자기들이 컨트롤하고 황제를 자기들이 세우는 그런 집단들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야망, 신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바울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기록을 보면 이 사조씩 교대로 감시를 한다고 해요. 6시간마다 교대를 하는데 하루에 적어도 16명의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그 기회를 그냥 넘기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스스로 복음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복음에 미쳤대요. 미친 사람들이 누가 뭐 조용히 하란다고 조용히 하겠습니까? 바로 저희 동네 어릴 때 자랄 때 뒷집에 할머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떠들어요. 미쳐가지고 남편이 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에게 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 미쳐버렸어요. 근데 하는 얘기가요 정말 바른 말만 해요. 가만 들어보면요 그분에게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하루 종일 이야기해요. 막 아침부터 고함을 지르면서 이야기해요. 목은 항상 쉬어 있어요. 바울이 복음에 미쳐 있으니까 야 시끄러 무슨 소리 하느냐 뭐 이런다고 가만히 있겠어요? 복음을 계속 선포한 거예요. 로마 군대에 길을 열었던 공병대처럼 사도 바울은요 최고의 실력 집단인 이 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감히 시위대를 뚫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중요 인물이 되어서 그들의 본거지에 갇혀서 복음을 전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옥에 갇혔어도요 그 고난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과 격려가 된 거예요. 이제 옥에 갇히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엘리트 집단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주께로 한 명씩 돌아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다른 전도자들이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의 형편에서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 바울도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도 전파되는 이 복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의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다른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받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고난을 받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태도로 이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고난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네. 이걸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3장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같이 읽을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에도 또 나오네요. 우리 12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히브리서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 들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나쁜 짓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고 그대로 두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이건 잘못된 사랑이에요. 지식이 없는 사랑이에요. 지난주에 사랑에 지식을 더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대로 된 부모는요 반드시 징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징계의 중요성을 잘못 이해를 해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양인 사고가 이 징계를 다르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으면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징계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훈계하다, 교육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해서 잘 사용하면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우리가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의 과정이구나. 나를 훈련하고 계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막으로 준비하진 않았습니다만 수많은 성경 곳곳에 우리가 받는 환난, 고난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쳐버림이 아니라 유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도 보면 3절 이하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환난은 인내는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준다고 말해요.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도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성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택하신 자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버리고 형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강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자라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훈련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이도 고난을 주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더 유익해지도록 심지어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성화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징계는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에 대한 바른 시간을 어떤 그 관점을 가지지 못하면요, 우리가 인생을 원망과 불평하면서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형제들에게 항상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형들을 방문했다가 도단의 웅덩이에 온 몸이 상처 입은 상태로 그곳에 던져졌습니다.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게 미안했던지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조금 괜찮아졌는가 했더니 유혹을 받아서 감옥에 다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그는 총리가 되죠. 그리고 감옥에 와서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형제들이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불안해할 때에 그가 형제들에게 던진 위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사용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정치, 사회, 문화, 예술과 그리고 또 권력과 경제와 제도와 법과 어떤 관계망을 통해서 늘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그 고난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가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잠시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아요. 잠시 어려움과 고통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이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아니면 사탄의 장난일까요?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두가 옥에 갇힌 것과 같은 어떤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하여 자의반 타의반 갇혀 있어요. 일터의 문이 닫히거나 제한적인 그런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신앙생활마저도 갇혀 있어요. 교회마다 모임을 시작을 했지만 아직도 시작하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 많고요. 모임을 가져도 이제는 30에서 50% 정도밖에 예배에 나오지 못합니다. 신앙심이 없어서 교회를 쉬는 사람도 없지 않았겠지만, 신앙이 좋지만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 경제 활동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혹시나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는 않을까. 심지어는 기침만 몇 번 나와도 괜히 불안해서 교회를 못 나가요. 제가 토요일 날 녹화를 하는데 그날 혼자서 노래를 너무 연습도 많이 하고 이래갖고 강하게 부르다 보니까 설교하다가 계속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혹시 이 토요 설교를 듣고 주일날 성도들이 배 목사 기침하더라 싶어서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떡할까, 별 걱정이 다 돼요. 아무튼요, 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침체가 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그 훈련, 하나님의 그 사랑, 이걸 기억하십시오. 마치 로마 공병대들이 전차 부대가 세계를 정복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갔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실 것이고 복음을 위한 길을 열 것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같이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나르는 전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이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그렇습니다. 주님, 복음을 들고 복음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살아계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 시간에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고난에 처하여 있을지언정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당한 이 일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의 환경을 다스리시고 악의 권세를 다스리고 세상의 저 어두운 것들을 주님 물리치며 해결하시며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훈련 앞에 복종하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차게 저 어둠을 향하여, 저 고난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 막혔던 장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낙담케 하는, 심지어 나를 해꾸지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지금도 연약함 때문에 주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우리 브라이언과 그리고 또 더담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게 주님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이 주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우리 교회와 복음 위하여 또 전도자를 위하여 쓰여질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여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내가 당한 일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들이 별로 늘 없지만 다음 주일은 그래도 또 감사 예배들이 와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추수감사절 우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또 감사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에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찬식과 그리고 또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연 자매가 8주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요. 예배 끝나면 저와 함께 한 30분씩 8주를 공부를 오늘째 이제 하게 되는데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축하해 주시고 다음 주일까지 또 성례식이 있는 그 주간에는 저희 부모님들 그 세대들은 참 그 한 주간 동안 말과 이 언어들을 참 조심하면서 죄가 있으면 이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늘 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늘 자기 마음을 돌아보더라고요. 죄송스럽게도 우리가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성찬식을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도 참여하여서 빵과 포도즙을 놓고 이렇게 드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게 성찬의 의미가 그건 조금 잘못된 겁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라는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에서도 지난번에 이 성찬식을 온라인을 통해서 하지 말자 반대가 있었는데 결국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찬의 의미가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만, 온라인 예배에 오시는 분들에게 죄송스럽지만 오시는 분들만 성찬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안전하고 또 어쨌든 예방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예배 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걸 3번으로 옮겨놨습니다.